샬롬.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입니다. 신명기 30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 1절에서 3절까지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네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네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이제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 하는 것을 좀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먼저 1절 말씀에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면서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이, 불순종할 경우에는 저주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쳤습니다. 자,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불순종한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 나라로 쫓겨나서 흩어지게 되었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고 그들이 그 말씀을 청종하게 된다면 3절에 하나님께서도 마음을 돌이켜 너를 긍휼히 여기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미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여서 언약을 파기하였고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셨습니다. 이미 끝났죠, 관계가.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그 자리에서 그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을 하게 될 때,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진노하셨던 마음을 돌이키신다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불순종하여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을 때에도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을 때에도 결코 이스라엘을 잊으시지도 않으시고 그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도 여전히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랑 안에는 무엇이 포함되느냐 하면 불순종한 자들을 향해서 내리시는 하나님의 진노가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절대 충돌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 이런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따라 그들을 심판하실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을 무엇이라고 성경이 계속해서 정의하느냐 하면 연약한 자, 또 부족한 자, 모자라고 자격이 되지 않는 자를 내치지 않는 겁니다. 버리지 않고 그들을 품는 것을 사랑으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래서 무너진 자들을 회복시키는데 4절 말씀에 보면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 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 5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차지하게 하실 것이고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6절에도 여호와께서 내 마음에 할례를 베푸시고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죠. 이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내용들이 4절, 5절, 6절에서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이제 약속에 대한 궁극적인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모든 회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4절, 5절, 6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품을 떠난 그들을 돌아오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마치 예수님 비유에 등장하는 집을 나간 둘째 아들, 그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아들의 자격을 잃어버리고 돌아오지만 그를 아들로 맞이하며 모든 것을 회복해 주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세상은 죄악 가운데 있는 세상입니다. 그 세상을 물론 모든 영혼들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마태복음 1장 26절에 보면, 21절에 보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죄악된 세상을 사랑하시되 특별히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자들을 사랑하신 것과 같은 모습으로 아직 죄인 되었을 때도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자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결국은 죄악 가운데 있을 때도 사랑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비록 죄 가운데 있을 때조차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죄 가운데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변함없는 사랑이 그리스도 안에서 확인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또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시는 분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을 향한 심판, 그 진노를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대신 받으시고 또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나타내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변함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이죠. 하나님 사랑 안에서 회복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우리의 사명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쉽지 않죠.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때에 또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방식대로 그렇게 보여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 주신 믿음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된 그런 신분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비록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주어진 만만치 않은 자리, 쉽지 않은 자리,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고 말하기 어려운 자리라 하더라도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사명은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리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이시고 이제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니 죄인 되었을 때에도 사랑을 받았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얻었다면 당연히 우리의 모든 생애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내 느낌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 그리고 하나님 사랑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이 무엇인지 그 말씀을 따라 오늘도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변함없는 하나님 사랑 안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싸움, 하나님 사랑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의 견고함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믿음의 신실한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었으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은 우리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은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오니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즐거이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